14장 1절로 9절입니다. 잠언 14장 1절로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을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화론에 보면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남방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호모사피엔스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호모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인간, 이제 우연히 단세포가 진화해서 이렇게 수중생물이 그리고 지상생물이 되고 그리고 영장류가 되는 그걸 우연히 진화되었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현생 인류와 가장 가까운 것이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호모사피엔스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직립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할 줄 알고 협업을 할 줄 알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현생 인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슬기로운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슬기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세계 기준이 자신이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이들과 경쟁하여 우위에 서서 원하는 바를 획득하는 것을 바로 슬기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육강식 속에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도구를 써서 협업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슬기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호모사피엔스가 말하는 슬기로운 것과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우리는 그냥 남들이 어떻건 간에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살아남으면 그게 바로 진리이고 그게 선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더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좀 더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내가 홀로 살아남아야 되고, 어떤 조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때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일도 있고, 1등이 되려면 수많은 2등을 밟고 일어서야 1등이 되는 겁니다. 그 1등을 또 지키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겠죠. 그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슬기로운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통찰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지혜로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정직하지 말라, 때로 편법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바라보는 목적과 목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과거의 원인에 집착합니까? 앞으로 나아갈 목적에 집착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목적에 집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때 그랬으면,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을 피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 사람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과거 원인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트라우마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삶에 결정적이진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원인론은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인생을 가난하게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지금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지혜를 통하여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나의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목적이다.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지혜로운 여인이 자신의 집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지혜가 집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각, 또한 통찰력으로 우리가 집을 세워 간다. 그 집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쉴 수 있겠죠. 그래서 미련한 여인도 집을 세우는데, 그런데 집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손으로 뭔가를 대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류해도 그것이 맞다고 그것을 하다가 누군가 부모님이, 가족이 그것을 계속 갚아줘야 되고 그것을 자꾸 책임져야 되는 사고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여인들이 집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허무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의 흐름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기도하다가 우연히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해가지고 사고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고 그걸 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미련한 여인은 집을 세우는 것 같지만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에 따라 무언가를 했더니 집을 세워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우연히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였더라.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잘 됐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거를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때를 주셔서 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지금 잘 되게 됐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됐다. 이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자, 미련한 것이 악한 겁니다. 게으른 것이 악한 거고요. 그래서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나 손해 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정직한 것이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오히려 흥하는 것이고, 우리의 잔꾀로 행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다.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가 봐도 이게 보면 눈빛이 막 돌아가면서 잔머리를 막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근데 우직하게 가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주는 길입니다. 저는 잔머리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잔머리 쓰는 게 딱 보이고 잔머리 쓰는 결과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냥 우직하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오히려 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정직한 자는 흥한다. 그 다음에 악한 자는 망한다. 끊임없이 잔꾀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것의 기준이 뭡니까? 호모사피엔스는 무조건 나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는 뭐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쁩니다. 그렇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상대편을 기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태어난 목적. 근데 그 목적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기서 패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릇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릇 행한다. 그리고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뢰와 경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건 아니잖아요. 말 좀 들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귀로 듣는 말이 아니라 그 말대로 좀 해. 왜 네 고집을 그렇게 부려? 응? 그러니까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 경험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인간이 AI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늘 원점에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80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백바른 지혜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리고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지식만큼 나이가 됐을 때 비로소 부모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다 여기였다가 다시 태어나면서 여기로부터 시작되고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만큼이라도 이만큼에서 올라가 봐야 여기에서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AI는 뭐냐면 축적된 기술이 이만큼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학습된 AI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바로 AI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축적된 기술에 의해서 좀 나가거든요. 근데 인간은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안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말이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중심의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흥하는 길입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릇 행하는 자는 경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전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이제 큰 집에 가면 화식소를 키웠습니다. 화식소가 뭔지 아시죠? 이 지푸라기를 잘라가지고 이걸 끓여요. 가마솥에다가 끓여가지고 김이 나는 이 어물을 주면은 소가 콧김을 막 내면서 그것을 먹어요. 그래서 허영만 씨가 쓴 그 만화에 보면은 가장 멋진 식재료를 막 찾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로 치는 소가 화식소더라고요. 화식소. 근데 그걸 보면 소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밭일을 옛날에 하잖아요. 밭일을 이제 소로 옛날에 할 때 보면 소를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여물도 줘야 되죠. 우리를 계속 청소해 줘야 되고, 소를 키우는 것이 참 이게 재산이고 가족이라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소가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더라는 거예요. 밭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우골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골탑. 소를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대준다고. 그래서 우골탑이라고 옛날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재산도 되고, 그리고 밭일을 할 때는 정말로 중요한 농기계 역할도 하고, 그리고 소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유익을 바라면서 소를 키우는 수고는 하지 않는다. 자, 교회에서 어떤 타인을 위해서 봉사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그게 때로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괜히 이 일을 했다가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구설수에 의해서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때려쳐.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근데 욕 먹으면서 일을 해야 돼? 내가 내 돈 들어가면서, 내 시간 들어가면서 내가 인정받지도 못하고 박수 받지도 못하고 내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일을 해야 돼? 안 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러나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던 것은 제가 첫 목회 나갔을 때 폐교를 인도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정말 수없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나요, 안 나나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사람들은 소설을 써요. 정치권을 봐도 소설을 쓰는 거고요. 사람들과 만나면 늘 소설을 씁니다. 교회는 유독 더하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고 사회도 똑같아요. 근데 교회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내가 설득해가면서 내가 이 복지센터를 만들고 명의를 당신들 명의로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복지센터를 폐교를 임대해서 그리고 1억 정도를 들여서 꾸며서 그들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그 사람들의 명의 변경을 해주고 운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젊은 전도사가 하여튼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는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그래, 근데 뒤에서 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절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절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과 사람들을 생다면서 정말로 제가 패닉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근데 집에 가면 왜 당신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욕을 먹고 다니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시골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한번 오게 되면 그냥 손을 잡아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얘기 들을 수 있는데 왜 사서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리고 음해 아닌 음해를 듣고 그런 얘기를 듣고 다니냐고. 근데 제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정말 많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가 뭐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책에서 들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혜를 딱 얻고 난 다음에 누가 누구를 이야기하면 맞죠. 그럴 수 있죠. 나도 그렇습니다. 섬기면 실망하지 않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실망해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거는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고. 이건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죠? 섬김의 대상이다.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교훈을 얻지 못했고 지금도 사람들을 대할 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내가 시도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에 뭐가 깨달아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죠. 믿을 만한 인간이 있으면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믿을 만한 인간은 없어요. 다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고 사람을 알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무언가를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아요. 그냥 모르게 신앙생활만 해야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이야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못하고 털어내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장한다? 절대. 들어서만 성장하지 않아요. 그건 아는 거지. 내가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작은 걸 깨닫고 서로 도움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서로 도움 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얻고 그러면서 그 속에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진짜 인간됨을 알게 되고 인간됨을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얻는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했을 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시킨 적은 없는지, 상처 준 적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욕을 먹어도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